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알미 있습니다. 나이가 잘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중요한 인생의 암들이 점점 축적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잘 든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축적되는 그 중요한 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도 이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서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요. 똑같은 걸 먹는데 어떻게 순서대로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순서가 달라지면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게 참 특이하죠. 똑같은 걸 먹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화 또는 영양 흡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냐면 운동을 해도요, 운동의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이 근육에 잘 발달될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똑같이 하는데, 하는 건 똑같아요.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근육이 잘 안 발달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근육이 안 발달되는 것은 뭐 괜찮은데 오히려 부상을 입죠. 그래서 이 순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는 별로 없어요.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교회 지금 많아요. 많아요. 네, 얼마나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는지 제가 금요 기도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금요 기도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다듬고 좀 더 잘 그렇게 정돈해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올라갑니다, 오늘.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바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기도 하고, 오히려 똑같이 기도는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도 그 순서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3가지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3가지의 기도를 나중에 하도록 가르치세요. 오늘 우리가 3번째 기도를 같이 나눌 텐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순서가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나오셔야죠.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뜨거워요. 기도가 딜 것 같아.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이 오늘 방문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김명규 선교사님이랑 기도원에 다녔어요. 방학 때 굉장히 열심히죠, 그렇죠?
제가 가평에 있는 옛날에 한월상 기도원에 같이 갔는데 뜨거워서 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기도도 뜨거운데요, 그 기도원에서 자거든요. 그때는 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도원 예배실, 그 예배실에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바닥도 뜨겁고 히터도 뜨거운지 자다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더워가지고. 그 정도로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끈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복복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도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서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죠, 이거. 이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제가 주기도문을 목사인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50년 넘게 했는데, 제가 주기도문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외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야, 내가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앵무새가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입으로 중얼거렸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처음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도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왔어요. 그리고 살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염려가 됐어요. 히터도 틀고 따뜻할 텐데 졸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래서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스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차원을, 그 존재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의 뜻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도의 내용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어떤 영토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 영토는 지금부터 나 왕의 영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그 영토에서 통용되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 점령한 왕의 뜻이 통용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이름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안 하죠. 반란 세력이에요. 반란 세력.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헌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시간의 끝, 종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간의 끝에 이루어질 종말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종말적 사건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건 뭐냐면, 아, 세상의 끝이 딱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가까워졌다 이거죠. 가까워졌다. 이거를 딱 인지해야 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라는 건 종말에 가까워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 종말에 완성될, 시간의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종말적 완성체를 예수님께서 맛보여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면 어떤 세상이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병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서로 경쟁하려고, 더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 평화의 세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완성될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완성될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냈던 가르침과 이적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쫙 모니터링하면 그 사람에게 담겨진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아닌 척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계속 축적돼서 모니터링을 하면요, 아,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쫙, 그 가르침을 쫙, 그 이적을 쫙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뜻은 다른 잡다한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예요. 회복.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그 회복을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 미명에 날마다 기도하셨거든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그 파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의 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존재를 이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조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늘 어렸을 때부터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눈에 보이는 저를 힘들게 했던 조건이 다리가 짧은 거. 얼마나 힘든지 이게. 저로서는 어린 마음에. 하지만 지금은 치유가 됐어요. 다리가 짧으니까 허리가 길구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른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돼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리 짧은 게 전혀 저에게 지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짧은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죄로 인해서 파괴됐거든요. 타인과의 관계가. 타인과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그중에 몇 사람 딱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이 자리에서 계속 사람들을 누르는구나. 말로 누르고 말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무진장 애쓰는구나. 그게 보여요. 여러분,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죠. 어떻게 해요? 남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잘 개발해서 사용하라고, 자연과 공생하며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로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남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쓰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버리고, 그런 현실 가운데 공장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그 매연들을 뿜어내서 결국은 그 모든 오염된 공기들을 우리가 지금 마시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병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어요. 저는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면 이제 우리가 맑은 하늘을 못 보고 이제는 뿌연 하늘을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뜨거운 여름이 더 좋고 가을이 좋아요. 왜요?
하늘을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파란 하늘을 더 이상은 이제 보기 어려운 겨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인해서, 그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관계들이 다 사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기도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에요. 이것은 종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관계.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땅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땅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이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 형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인간을 제한하고 피조물을 제한하는 이 공간과 시간 밖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동시에 못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계세요.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간과 다른 속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해요.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중요한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넘어 계신다. 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넘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넘어 계신다. 이 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현재가 미래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되고, 다시 현재가 과거가 되고, 그 현재가 다시 미래가 현재가 되는 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넘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뭐예요? 하나예요.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 넘어 계신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해당되는 과거, 현재, 미래는 뭐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약속하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재.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신, 인간에게 약속하신 게 이미 현재에 실행되고 있고 미래에 이미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답답할 노릇. 왜요? 아니 내가 말했으면, 약속했으면 이미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넘어서의 개념 속에서는 뭐예요? 인간에게 약속한 과거의 그 약속이 이미 실행됐고 뭐 했어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과거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흔들려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회복은 그 약속을 이미 하셨지만 그것이 실행돼서 지금 완성됐다 안 됐다? 완성됐다 안 됐다? 됐다. 이미 회복은 완성됐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그 회복이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체감하는 거죠.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이미 실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우리가 이 현재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체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완성체를 체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완벽한 믿음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미 완성된 그 회복을 끌어당기셔서 오늘 현재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맛보여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됐는데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란.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우리 2절입니다. 또 내가 보게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실현될 텐데,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신천신지죠. 이걸 줄여서 신천지. 신천지가 좋은 의미예요. 여기서 갖고 온. 근데 그거를 이 이단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선점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때, 뭐예요? 회복이 완성된 때. 그런데 그건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완성된 걸 이제 때가 됐을 때 인간에게 드러내실 뿐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미 완성된 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거기 보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희미하게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희미하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나 봐. 하나님이 나를 돌보나 봐. 하나님이 내 왕 되셔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나 봐. 이걸 희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그렇게 체감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체감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 회복, 그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맛보여 주시고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 회복의 동참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이미 이루어진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 회복을 보잖아요. 내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회복의 그 파편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당시에 고대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자로 세워져서 이제 점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쉽게 말하면 승진을 하게 돼요. 나중엔 총리까지 가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접했던 글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회복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방 땅 바벨론에 살면서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믿고 그 회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보여주리라,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해요. 그래서 믿음을 굽히지 않아요. 그 믿음을 팔아먹지 않아요. 그 믿음을 이방의 그 알량한 돈과 물질과 지위와 바꾸지 않아요. 이방의 그 돈과 물질과 그 자리가 믿음을 위협할 때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생명을 내놔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자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그 회복이 약속된 그 순간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회복은 이루어졌다. 그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복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경수 집사님,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딱 1년 후에 100억이 주어져요. 이건 100%예요. 그러면 오늘 1년 동안 그런데 조건이 있어. 거지 생활을 해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지처럼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약간 굶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강제 금식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견뎌내면 1년 후에 반드시 100억이 주어져. 100%예요, 그건. 그러면 견뎌내겠습니까? 안 견뎌내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견뎌내야죠. 왜냐하면 1년 후에 100% 그게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의 이 1년은 어떻게 살든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100% 믿음이면.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건 그 믿음이 바르면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 좋고 정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조금 전까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조서를 내렸던 누구예요? 바벨론 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회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어졌어 이미. 그러니까 나는 그 회복을 온전히 믿기에 오늘 그 이방의 권력이 내 믿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항할 수밖에 없어. 왜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거죠.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어서 그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들에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는 일들이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오늘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죠.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헌신하게 돼 있어요. 바르게 기도하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삶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성경을 쫙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저항이 있든지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3년 후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 가뭄의 때가 지속되자 믿음을 버렸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년을 믿음으로 견뎌요. 왜? 견디기만 하면 된다. 왜? 이미 이루어진 걸 하나님이 3년 후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격과 어떤 저항에도 믿음이 때로는 약해서 흔들리고 도망치고 하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해요. 그리고 생명을 갖고 헌신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경험해요. 하나님의 비가 폭풍우처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이스라엘 겨울 궁전으로 내려가는 그 아합의 마차를 쫓아 달려가면서 얼마나 기쁨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그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차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아합에게 보여줘요. 놀라운 거예요. 아합이 보니까 어느새 엘리야가 비를 맞으며 자기 마차 앞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아합은 보고 싶지 않아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했잖아. 엘리야가 예언했잖아. 엘리야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그런데 그 비가 오늘 퍼붓는데 그 말했던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에게 그 믿음이 흔들어 깨워지지 않겠습니까? 죽어있던 믿음이 솟아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종말적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일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가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함께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걸 맛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요. 소망 없던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요. 여러분, 그걸 맛보는 것,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헌신하세요. 정말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세요.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이곳에 생명의 회복을 마침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직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고 힘을 달라라고,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우리를 삼키려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사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공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